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목표나 최종적인 도착점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증인과 증거들이 확실하고 분명한, 그래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와 성경의 모든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과 사실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감 가운데에 만들어낸 그러한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소망도 모두 헛된 것일 뿐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들이 그 안에 가득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거짓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믿음의 가장 기초이고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믿음 생활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어떤 경지나 어떤 그러한 도착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직분도 가졌어도 설령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무턱대고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을 믿으라고 윽박지르며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한 번도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증인들과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논리적인 우리의 이성과 모든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과 진지하고도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활의 증언들, 부활의 증인들, 그리고 증거들을 살피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 증거들,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고 시작이며 확실한 증인들과 증거 위에 세워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완전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모습과 그 다음에 부활 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 이것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밝히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참 많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빈 무덤과 제자들의 이 변화된 삶을 설명하여서 반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 일들까지 했었는데, 만약에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었다면 예수의 무덤을 보여주고 시체를 보여주면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덤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퍼뜨린 것이었다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아마도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를 배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을 위해서 고난과 순교를 감수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이죠. 혹자는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또 예수의 부활을 너무나도 고대한 나머지 집단 환상을 일으켜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이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을 헷갈려서 무덤을 잘못 찾아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에 무덤이 있다라고 밝혀주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그리고 분명한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부활 이외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가도 그 증언들을 기록합니다. 마가는 그 기록 방식이 간결하고 그 진행이 굉장히 신속하다라고 했습니다. 상황 설명이나 부연 내용들을 잘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 마가인데, 그런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세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것을 또 그 짧은 기간 구절 속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절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여인이죠.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마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이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이모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살로메, 이 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40절에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42절부터 47절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장사한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거기에 백부장, 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할 때 47절에 세 여인 중에 2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에 장사한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확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다시 세 여인은 안식 후 첫날 무덤에 예수의 몸에 향을 바르러 갔다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마가가 신속하게 짧게 간단하게 기록하는 이 사람이 이 짧은 구절에서 3번씩이나 이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가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 증언이, 이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면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보고 진상을 캐어보고 조사해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감입니까? 이들이 예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한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 앞에서도, 어떠한 의심 앞에서도 그것에 대답할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비평가들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유효하지 않은 증언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은 여인들의 그 증언은 7살짜리 아이의 지능 정도의 증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증언은 부활의 증언에 잘못된, 유효하지 않은 증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허구이다 라고 그렇게 비평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의 증언이 더 신뢰가 갑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여인들이 아닌 아마도 그 당시에 저명하고 신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요, 이들이 실제로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매장도, 예수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라고 하는 강요가 아니라 역사적, 실제적 사건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로 우리 앞에 놓여진 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보고 정직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증언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성경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첫 부활절의 그 아침, 동트는 새벽은 그들에게 우리처럼 기뻐하면서 소망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절망과 슬픔으로 시작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흘 전 그들이 정말 사랑했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들여 따랐던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신 이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슬픔과 상실감 때문에 10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굳게 닫힌 문 안에 모여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그날이 다 가기 전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가슴을 치던 울음은 가슴 뛰는 환희로 변하였으며 절망한 마음과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자들의 슬픔과 절망은 불필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다면 슬픔과 절망 중에서도 기쁨으로 기대감과 소망을 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 중에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주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고 수수께끼처럼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알 듯 말 듯 애매하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62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죽은 후 빌라도에게 모여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유혹하던 자가, 곧 예수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선언하셨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군병들을 거기다 놓아서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훔쳐 그것을 가져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을 퍼뜨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불신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역시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의 그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절망 때문에 불필요한 슬픔과 근심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한 이후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면서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절을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들, 은혜들, 권능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이 믿는 우리에게 예스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뒤에 1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감격스러운 외침입니다. 미쁘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 말씀이요. 주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행하라라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지난주 함께 어느 가정, 아는 가정에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오던 한 분의 참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어느 분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고 또 그분의 자녀의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상담도 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담이야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한동안 같이 기도하였고 다행히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본인도 많이 영적으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도 유혹을 잘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 아이가 다시 도박으로 집안에 큰
어려움을 갖게 하였고 그 부부는 다시 큰 절망에 빠졌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너무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참 답답하였는데, 그 부부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질까, 그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께 기도로 간절히 매달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면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 선하심을 바라보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실망한, 또 절망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합시다, 주님께 소망을 둡시다라고 말할 용기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현실이라고 하는 그 절망감이,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저의 마음을 짓누르면서 그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짐을 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현실의 답답한 절망과 아픔의 무게까지 저의 마음을 짓누르면서 참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들을, 느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귀의 목소리가 들은 건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마귀가 이야기하는 게 마음속에 울립니다. 비웃음, 속삭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봐, 너도 못 믿잖아. 현실은 현실이야.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그거 불가능해. 어쩌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그 기적을 가지고 일반화하여서 너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 현실은 불가능한 일이야.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절망스러운 그 환경, 될 것 같은데 또 무너지는 그 어두움과 아픔, 근심, 염려, 고통으로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면서 믿어도 소용없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성경의 주의 모든 말씀과 약속이 미쁘신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주님의 약속과 은혜, 능력의 확실함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 불필요한 절망이나 근심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게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 믿음으로 담대히 또 나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불필요한 근심과 절망에 쌓여 있음을 봅니다. 분명 안식일 전날 예수님의 죽음과 절망과 슬픔의 모습은 그들에게 현실이었습니다. 절망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그들의 진정한 현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통해서 주의 부활의 현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 세 가지 요점을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근심이 삶을 둘러 덮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3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을 하며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은 너무나도 힘이 큰 돌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이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불필요한 걱정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아직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행하셨고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고민했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 걱정은 사실상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결과요, 전혀 불필요했던 걱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힘이 큰 돌과 같은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만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두려운 환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여인들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근심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내가 두려워하며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분명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의 현실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약속과 말씀의 확증이 되시고 보증이 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어찌 될 것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거기에, 그 문제 가운데에,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돌보시겠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확실함은 주님의 부활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의 임마누엘의 약속 위에 올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며 주를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에 주의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 확증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분명 근심이고 절망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그의 모든 말씀도 분명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그 근심과 절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근심의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꿈꾸고 계획해오던 소망이 무너질 때에, 그러한 절망에 갇힐 때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절망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몸, 그를 두었던 곳을 보러 갔습니다. 비록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주님의 그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여인들이 지금까지 기대해왔고 소망해왔던 일들이 모두 무너졌었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찾아가는 예수님의 무덤은 다시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었고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합니다.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참된 희망과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분명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 뉘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확실한 정황과 사실이 있다 하여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것 또한 확실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삶 속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장소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시간을 지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의 장소가 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그 소망이 끊어지는 장소, 시간, 상황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길, 함께 인도하지 아니하는 자리, 함께 하시지 않는 환경과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느끼는 그곳이 있다면, 이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기억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그 일을, 그 시간을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소망이 끊어진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 인내로 주와 동행하게 될 때에 주의 능력과 주님의 계획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의 뜻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바라고 원한 그러한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붙드시고 주를 찾는 자를 통하여 그 절망의 자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전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고 전능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당신이 고난을 당할 때 제자들이 양들이 흩어짐같이 흩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도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 여인들보다도, 그리고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그들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의 뜻과 장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 길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천성적으로 시력이 무척 나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양은 귀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 걸을 때에 안전합니다. 오늘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투명해 보이고 갈 길을 몰라 두려울지라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약속의 음성에 믿음의 귀를 열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걷는 자는 오늘도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보고 의지한 여호와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갈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을 날마다 우리도 기쁨 가운데에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요 확증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약속과 은혜가 주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언제나 예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안식일 전날에 불필요한 슬픔과 절망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과 약속의 확증이 되고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부활을 통해 현실을 보면서 주의 약속을 통해 현실을 보면서 주님을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소망, 나의 길, 나의 반석, 나의 기쁨으로 의지하여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